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추석보다도 가장 큰 설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오늘이 우리 그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는 한 2026년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세배를 하고 어른들을 찾아가면 부모님들을 만나고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서로 그간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올해의 계획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죠. 자, 그런데 막 지방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일들을 이루려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의 공경에 대한 그것들을 다 실행하려고 용돈이며 세뱃돈이며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제가 아마도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용재라고 하는 친구가 장군집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 기사가 있는 군인차에 뭐 바이올린 개인 레슨을 배울 정도였은 집안이었으니까 장군의 집안이면 뭐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예요. 저는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레벨, 라이프 스타일의 그 레벨을 따지지 않고 그 친구는 되게 많은 친구들을 아우르면서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장군이라 그런가 그 친구도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어디선가 큰 인물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친구가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친구였고,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봉천제일 감리교회라는 곳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아주 그 조그만 이렇게 빌딩에 1, 2층만 쓰고 있었던 개척교회였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 그 큰 자리 건물로 해서 큰 교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은 그 친구를 찾아보려고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질 않더라고요. 뭐 지금쯤 뭐 따지고 보면 장로님이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해봤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필두에 어렸을 적에 그 친구로부터 교회를 알게 되고 바다 코코넛 비스켓 한 봉다리도 아니고 3조각 때문에 그 교회를, 그 과자를 얻어먹을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제가 태어나서 평생, 그 당시 평생 정말 맛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방공부에서 나눠줬던 그 과자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가 나도 모르게 그 예배 생활이 좋고 그때마다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무당집에 살았거든요. 무당집 뒤편에 골방에
그 새 사는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알고서 다니는 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뭐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맨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어도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참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배운 대로, 그 주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막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 야,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그때 당시 이렇게 네모난 종이접기 닦지 말고 이렇게 도화지라 그러나 마분지라 그러나 좀 두꺼운 종이에 동그란 딱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만화 캐릭터 그림이 있었고, 이렇게 막 뚝뚝 뜯으면은 이만한 종이에 몇십 장씩 나오는, 뭐 그걸 접기해서 그 별이 이렇게 몇 개씩, 노란 별이 뭐 2개, 뭐 5개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오면 막 그 먹기 하고 하는 그런 걸 했을 때인데, 거기에도 안 나오는 하나님인데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있냐? 그런 거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영접한 저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보여줄 만한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는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니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여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성장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답이 성경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때 당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 이하에 쭉 나옵니다. 빌립의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그 성경 내용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내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맞는데 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을 보자고 하냐, 왜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에게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서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행위, 저는 복음이라고 막 애들한테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을 나도 그들에게 전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할 줄 모르고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만 그냥 전하려고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보여달라고, 애들은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뭐다?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겪었잖아요. 그거를 전하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에로스 말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니까 저렇게 사랑이 많고 베품이 많고 선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 요즘 교회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요즘 교회는 손가락질 받잖아요.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커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을 막 들여서 교회 건축물에 바벨론 탑 쌓듯이 그렇게 막 공열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큰 교회다 보니 언론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기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여달라고 할 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체험한 사랑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서두에 나타나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이 단어, 그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무엇을 안다. 흔히 안다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기도 해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죠. 어떻게 알아요? 만나본 사람도 아닌데,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전 좀 친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 알죠? 그가 눈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알죠?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알아요? 그러나 만나보지 않고도 알지요. 압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보지 않고도 안다라고 하는 그 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그거와 또 다른 알미 있어요. 안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친구를 아는 것, 부모 형제를 아는 것,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속속들이 다 안다는 것. 맨날 살 부딪혀가면서 또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 그 성격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나봄으로써 아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만나보지 않고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대통령처럼 합니까? 부부처럼 합니까? 똑같은 아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거에도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처럼 아는 것과 살부대끼면서 같이 사는 가족처럼 아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씀의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귐을 통해서 계속 그 알고 또 알고 하는, 이게 내가 어렸을 적 친구, 동창 친구를 만나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서 부부가 서로 이제 각자 결혼을 하면서 살면서도 그 집안의 이야기도 알고 우리 집안의 이야기도 알고 그 집안의 자녀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집안의 자녀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이 친구의 관계처럼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인식의 능력, 즉 기노스코맨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난 남녀 관계가 사귀다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그래서 이제 부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생산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 성장도 처음에 몰랐던 사람끼리 만나서 알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심지어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여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본능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고 어기고 엉뚱한 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헌금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뜻, 이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 교제를 통해, 교통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것, 더 깊은 곳까지 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통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수없이 반복합니다. 엄청나게 반복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실체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프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 뭐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엄마 술 취해 있는데. 응? 성인이 돼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고 몸과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성장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는 결국 파산 선고를 했고 과도한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서 결국은 끝없이 추락을 해버려 밑바닥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쯤에 윌스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신앙 좋은 크리스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길바닥에 아주 그냥 제일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때서부터야 자기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얻은 기쁨과 참 평안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거 놓칠 수 없죠. 내가 평생에 보고 자라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했던 일들보다도 훨씬 좋은 평안과 평안을 내가 딱 느끼고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거를 알았는데 맛봤는데 마약 같은 거에 중독된 것보다 훨씬 좋은데 마약이 대수가 되겠어요? 마약을 딱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속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약이나 술에 대한 욕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 담배 이거 알면요 그냥 끊겨요. 그냥 끊겨요. 나도 옛날에 엄청 폈어요 담배. 그런데 철야기도 가서 안수 집사 집사 그 안수 뭐라 그래요 그거 서리 집사 임명된다고 하는데 임직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임직하시죠. 담임 목사님 딱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담배를 안 피시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냐고. 그러니 하나님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날 딱 끊어졌어요. 그날 딱 끊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 끊고 나서 담배 탁 꺾어서 쓰레기통 그 변기통에 버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 몰래 담배 한 가닥 또 샀어요. 사실 사가지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담배 한 대를 피고 싶어가지고 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토악질이 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끊으라고 한 건데 내가 또 이거 하나님 말씀 어겼구나. 약속을 어겼구나. 그 즉시 끊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담배 냄새조차도 싫어요. 여러분 때때로 그 좌절과 의문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예로 들었던 이 인물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의문점도 막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빚졌던 그 빚들을 갚는데도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뭐를 했다?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자유와 만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변화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나니까 그동안의 삶을 다 버리고 개거천선했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바뀐 것 자체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간의 망상이나 이념 속에 그렇게 젖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던 가식적인, 외식하는 그런 위선적인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제프와 같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들을 만나서 자금을 모으셨으면 나라도 샀을 거예요. 12 제자들이 원했던 진짜 왕이 왔으니 이제 나도 옆에서 알랑알랑 이러고 잘 살면 뭔가 한 자리 하겠지. 요즘 대통령 하나 되면 자기 측근으로 장관들 다 바꾸잖아. 그 장관들이 무슨 죄를 졌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왜 안 되겠어?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안 되잖아.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죽음에서 내어주셨던 그 사랑,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자들 만나갖고 돈만 걷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만 찾아다니셨다는 것.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혼자 된 여인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대로 그 대가로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고통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십자가에 아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신 바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죠. 죽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칠 정도면 얼마나 그렇게 큰 사랑이겠냐 이 말입니다. 어릴 적에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 지구에는 한 60억 된다고 하죠. 그때만 해도 제가 한 40억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숫자 새기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 일일이 다 카운트 하겠습니까? 중국이나 인도는 몇 명쯤 될 거야 라고 하지, 출생신고 안 된 애들도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국민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한 나라도 그런데 전 세계의 나라에 몇 명이 사는지 그걸 세보려면 아마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숫자를 세고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또 나를 알고 계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도 그냥 그 나라 사람 알기 힘든데, 내 평생에 만나도 우리 나라 사람 다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대통령도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나는 대통령을 알아도 대통령이 나 모른다니까?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나 몰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알아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잖아요. 이 논리도 증명을 못하면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그 전지전능함의 그 원점에, 그 중심점에
각각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교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래서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중간에 전달자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이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만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나는 뭐 상관하지 말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죄 짓지 못하죠. 그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들이 군대 입대해서요, 훈련소 퇴소할 때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깔까머리에 그냥 모자에 군복에 똑같이 일렬로 서 있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이제 그 퇴소식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몇백 명 되는 애들 쫙 서 있는데 내 새끼는 어디 있나 이러고 막 두리번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다 똑같아. 그런데 부모는요, 자기 자식 딱 찾아요. 뒤통수만 봐도 압니다. 왜 그럴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숨어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연인을 기다리는데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우리는 세종대왕 앞에서 만나, 거기 또 서 있어요. 수많은 남자가 기다릴 때는 여자를 기다릴 거고, 여자가 기다릴 때는 남자를 기다리겠죠. 남자가 남자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기다려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을 때 암만 핸드폰 보고 있어도 딱 보면 저기 오는구나 알고 있다고 딱 뒤에 딱 숨기고 서 있는 거예요. 오면 짠하고 주려고.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중에 딱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겪고도 알잖아요. 그 조그만 인간들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인간들 사이를 다 집어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뿐입니까? 어디 자녀가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부모는 사랑으로 그거를, 심지어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래서 부모는 막 울더라도 그 회초리 드는 만큼 아파하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독거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지요. 바로 이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매를 쳤지만 아파하는 그 마음도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정도면 나는, 결론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또 이용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엔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은 책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위인전을 읽어서도 압니다. 뭐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 하잖아요. 뭐 근데 솔직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설계자일 뿐이에요. 만든 건 목수들이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깨달아야 하는 거고, 그 받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지불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이 나를 모르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알려지는 거지. 착각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부모 자식의 사랑, 형제지간, 또 친구의 사랑,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 또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죠. 그리고 10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다. 어디다 보냈어요? 우리한테 보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제물로 달렸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많이 알기 위해서만 사랑하는 거라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알기 위해서 사랑한다? 아니요. 또 아닙니다. 절대적인 이유 한 가지로는 11절에 기록된 대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믿음의 생활을 무슨 공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미 받은 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또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갈망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거잖아요. 해마다 선교 나가야 되는데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이것저것 여건이 안 맞아요. 막 시간에도 묶여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안타까워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 아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침마다 그 인사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인사 못 해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11조 열심히 봅시다. 그럼 내가 하는 오늘 모든 경제의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포를 왜 못하냐고요. 그 선포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 갈망함,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갈망이 넘쳤는데,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여건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지 말고, 주시면 내가 갈망함을 갖고 일합니다가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갈망함을 갖고 있어야 해결이 난다는 얘기예요. 참된 사랑은 자랑하고 경쟁하고 튀는 게 아닙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지구에 반사해 주면 깜깜한 밤하늘에 달이 떠 있잖아요. 그 달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지구 뒤편에 있는 더 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받은 바 그 사랑을 남에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유일한 증거는 지금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세상에 어떨 땐 쓰지만 어떨 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